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정가원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만난 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천만에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앱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셨어요. 좀 놀라긴 했죠. 적어도 한 200만, 3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더니만 10만이 좀 넘을 정도였으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대규모 집회를 가져요. 근데 그 대규모 집회에 가진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멈칫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전략이 따로 있지는 않으셨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주변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아니면 개새끼, 아니면 건방진 새끼. 저는 그 말 듣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건방지게 군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던 것을 여쭤봤을 뿐인데. 아니, 앱 몇 명 정도 깔았습니까? 그게 건방진 질문이었나? 연합 집회, 대규모 집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건방진 질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 화도 안 내고, 뭐 그것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시는데 브레이크 걸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뭐 언제든지 협력하고 또 도움이 되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욕도 먹지 않았다는 듯이 여전히 조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제가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비전 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도 제가 밥값을 깼었거든요. 몇백만 원 썼어요. 몇백만 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여러 대접 받아보면 돈 나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비전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후원회 덕분에 제가 자유롭게 대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비전 후원회는요, 저를 잘 아는 분들,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나단 목사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후원회 만들었다고. 후원회 왜 만들었냐고. 그때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님 브레이크 거는 모임도 아니고, 저 목사님 뭐 드립다 공격하는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저 목사님 돕는 입장에서 주변에서 외곽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후원회를 만든 건데 그게 왜 공격을 받아야 되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돈이 결부돼서 그렇구나. 전광훈 목사님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돈이 다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돈이 저한테 빠진다고 생각했구나. 이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거기로 갈 돈이 저한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도 마음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어야지. 사분이 올리면 갈라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나갔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심화보 목사님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난리쳤죠. 조나단 목사님이 난리쳤죠.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3일 연속 온갖 악담이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들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서서 정광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실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냅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심화보 목사님이 그럴 뿐 아닙니다.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조직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목사님도 그렇고 심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결정력 있게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싸워야 될 분들이잖아요. 우군이잖아요. 우군, 아군. 근데 그게 완전히 잘라내버리면은 나중에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심 목사님 그건 건 아닙니다 이러셨어요. 심 목사님도 본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리셨고요. 그런데요, 그때 공격이 저한테 막 닥치는 거예요. 와, 심각할 정도로 닥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유튜브 댓글에 달리는 것 중에 하나 돼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함께할 마음이 있었어요. 도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나라 사랑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애국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를 밀어내고 내치고 한 게 정광훈 목사님 쪽이에요. 아니 왜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거 구분을 못하고 저보고 함께 해달라고 저 목사니까 함께 일해달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나단 목사님 방송 내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돈다발 싸들고 와도 안희한 목사 안 받을 거다. 그 말이 됩니까? 제가요 그러고 나서도요 진짜 간도 쓸기도 없죠. 진짜 벨도 없죠. 제가 절 봐도 바보 천치 같아요. 등신 같아요. 그죠? 제가 모처럼 험한 말 했네요. 아니 그 정도 좀 모욕을 당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등 돌리고 완전히 적대시하고 완전히 이제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박유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앞에서 지를 쳤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밤까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왜 그러냐? 저하고 정광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이제 만신 차이가 된 상황인데 이 박유한 목사님 정우성 때문에 이제 정광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 목사님을 오해했었다 하면서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식으로 방송을 하나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마 전까지 이렇게 제가 막 공격받고 어려움 겪었는데 그런 방송을 갑자기 올리면은 제 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자존심을 내세운대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숙이려고 그랬어요. 전 목사님 뿌리겠어요? 나라 위한다면, 한국교회 위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백성들 위한다면은 그분들 밑에 들어갈 의향이 있어요. 저보다 어려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밑에라서 심부름꾼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대번 저를 공격하는 영상을 정광훈 목사님이 올렸어요. 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도 또 하셨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님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아라. 아니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언급을 안 해서 일절 얘기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난도질을 하느냐고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함께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싫어서 하나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를 내치고 밀어내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인격 살인한 거는 전광 목사님, 전하단 목사님 그쪽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뭐 믿거나 뭐 이렇게 속에 뭐 증오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불쌍해요. 좀 안쓰럽습니다. 좀 더 통 크게 스케일 있게 사람들을 대했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역량이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옆에 포진했을 텐데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신마봉 목사님 떨어져 나갔죠. 이동욱 회장님 떨어져 나갔죠. 황교안 총리님 떨어져 나갔죠. 김문수 지사님 떨어져 나갔죠. 박영호 목사님도 이제 등 돌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지금 옆에 누가 남았는데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 보고 하나 되란 말 하지 마세요. 저 보고 갈라치기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전 목사님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나단 목사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전 목사님이 방송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님이 하는 거는 본인이 다 시켜서 하는 거라고. 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그 얘기 듣고서 이제는 제가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대선도 끝났고 저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건드리면은요 저도 이제 잠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건드릴 때는 그래도 잠잠했어요. 제가 처음에 나선 것도 심화보 목사님 인격 살인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선 것도 이동국 회장님 인격 살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제가 그래도 넘어가고 참고 인내를 하는데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정말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정말 기둥처럼 꼭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난도질하는 거 좀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박용호 목사님에 대해서도 난도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다룰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문제점이 심각한지,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왜 선지자가 아닌지,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을요 제가 조목조목 다룰게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불쌍한 거고요. 한국의 전체 타격이 너무 크고요. 악영향이 너무 커요.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주시면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마이웨이로만 가시면은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겁이 나서 두려움이 있어서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요, 수십 년째 안티기독교인들 한국에 해치고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들하고 싸웠어요. 법정 소송도 여러 차례 겪었고요. 애국 운동 몇 년 했냐 이렇게 묻는 몇몇 목사님들, 참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유치하죠. 그런 거 반응 안 보이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순수한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주세요. 돈 욕심 내지 마시고, 명예 욕심 내지 마시고, 권력 욕심 내지 마시고,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세요. 그러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대선이 지나갔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이 전력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